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14장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이유가 없는 것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너희에게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재앙과 어려움들이 그 땅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아 끌려온 자들이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이 예루살렘의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이 미리 끌려온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남아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끌려가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 상황 속에 살아가지 않고 또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주어진 삶을 훼손하고 또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이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를 향하게 되고 또 내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매일마다 지옥 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손을 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지금 읽었던 13절에는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에게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또 17절 말씀에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이 그 땅을 돌아다니게 하라 하고 19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기근과 짐승과 칼과 연병 21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과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심판을 하시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 16절 말씀에도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고 그 땅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의인 때문에 그 땅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 의인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면서 2절 말씀에 또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욥과 노아 이 세 사람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가운데 노아를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끌려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에 질병이라는 고통이 찾아오고 재난이라는 그의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속에 구원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구원받지만 내가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더라도 내가 사는 땅을 구원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 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특별히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미리 우리가 심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생각지 않을 때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미리 세팅되어 놓은 이 세팅값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린 그때 사람에게 원망의 손길이, 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든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오늘 성경 말씀의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마음속에 원망과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 영혼을 점점 죽여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상황 앞에 설지라도 우린 그 자리에 잠시 멈추고 이 사건도 이 일도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미리 결정하고 미리 우리 마음속에 세팅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세팅 값은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마이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기와 같은 선민이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요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벨론 손에 넘기심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40년간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70년간의 바빌론 포로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세우신 자리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안에서 답을 찾고 우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얽히고 묶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꼬여버린 이 매듭을 푼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듭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이 믿음이 내 속에 확신 있게 자리 잡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심판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내 삶이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아라든지 또 욥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들 모두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다니엘도 귀족과 같이 귀하게 자란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욕창이 생기고 고통과 아픔이 생겨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 이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구원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붙들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고 우리의 몸이 나약해지고 내 뜻대로 삶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수록 천국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면 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언제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그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붙들고 있는 삶이라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구원의 문제가 나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늘 언제나 확실히 믿는 한 가지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빌었던 모든 축복과 간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 땅에 계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도 빼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 땅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